할렐루야. 지금 영화관에 가면 조용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이었던 2025년 12월 31일 개봉한 영화입니다.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한 달이 지난 영화입니다. 아침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누적 관객 수를 보니까 86만 명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한 번도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광고를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월 31일 개봉되었으니까 이 영화가 개봉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입소문을 타고 현재 개봉한 영화 가운데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보았고, 한 번 본 관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그렇게 지금 빨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신의 악단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악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악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서 얼핏 제목만 보면 무슨 기독교계에서 만든,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 북한 칠골교회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조금 영화적 상상을 덧붙여서 만든 실화 영화로서 철저한 상업 영화입니다. 제목은 신의 악단, 그래서 무슨 기독교 영화 같지만은 이것은 철저한 이 상업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미덕은 이 영화가 실화라는 것이고, 영화의 그 모티브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와 감독이 영화적 상상을 각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기본 큰 내용은 같지만 좀 세세한 디테일은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랜만에 영화 감상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내용도 몰랐습니다. 올해 들었으면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단체 카톡방에 자꾸 이 영화 이야기를 본 동기 목사들이 올리면서 전부 다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신의 악단 그러길래 이거 무슨 기독교 교계에서 만든 영화는 늘 약간 우리가 보면 조잡스럽고 또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까 억지로 감동을, 눈물을 짜게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억지로 막 되지 않게 무슨 만들어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신의 악단인 걸 보고 보러 안 갈 그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권하기도 하고 해서 또 유튜브에서 리뷰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천원장도 그 리뷰를 보고
요새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거기에 나오는 메인 테마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온 가족이 다 함께 시간을 내어서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방금 그 영화를 본 분들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목사님 부부 같기도 하고 장로님 부부 같기도 했습니다. 두 쌍이었는데 그 나오며 지하철 나오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더라고. 그만큼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화 예매하러 올라가 보니까 사람은 몇이 앉아 있지 않는데 한눈에 봐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구나. 한눈에 봐도 알겠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잘 보러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해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1994년 칠골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북한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면 국회의원에 임수경 씨라고 하는 분이 대학생일 때 1993년도에 북한 평양 청령 대축전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당시에 북한이 국제적 위상도 있었고 큰 행사도 많이 치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여러 국제기관에서 북한의 문제를 삼았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국제 행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일들이 많아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북한에 있는 칠골교회에서 부흥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92년도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의 초청에 의해서 1994년도 초청되어 가서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평양 실내체육관에서 실제로 부흥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김일성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자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나라 숭실대학교 아시죠? 그렇죠? 숭실대학교. 숭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용어인데 숭실하다, 이렇게 높이다는 뜻이거든요. 실은 뭐냐면 진실, 진리거든요. 진리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숭실학교가 원래 평양에 있었는데 그 숭실학교 교사가 김일성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선기독교연맹 초대 회장을 지낸 분이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어머니가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강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려와서 반석 교회 보면 굉장히 놀랜대요. 전부 다 반석이 있어서. 그래서 이름도 교회를 쫓아서 그렇게 지었고 그 김일성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칠골교회를 다녔대요. 칠골교회가 1899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칠골교회가. 그리고 이 칠골교회 옆에 칠골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 칠골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이전 1949년부터 일사후퇴 때까지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 80%가 우리 남한에 내려왔고, 그 남한에 내려온 그 북한 기독교인들이 영락교회와 많은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세워진 교회는 단 2개뿐입니다. 하나는 봉수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봉수교회, 북한의 가장 대표적 교회로 예부 인사가 오면 예배가 열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칠골교회를 92년부터 4년까지 재건을 합니다. 1899년에 지어진 교회였는데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와 이 성당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북한에 예전에 지어진 성당과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전부 다 북한 관공서로 쓰여지든지 우체국이나 또는 학교가 성당 같은 게 고가 높잖아요. 그렇죠? 체육관으로 개조해서 쓰고 지금도 건물들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다만 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가 1994년도 7월 10일 날인가 죽잖아요. 그렇죠?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셔서 북한에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산혁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봉수교회도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세워지거든요. 한 번도 없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세계에 우리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서 선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어서 당시 북한에서 보위부 간부들과 악단 배우들과 그리고 보위부 간부 부인들을 강제로 차출해서 강제로 기독교회를 만드는 연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찬양단은 평양대학교 음악가, 성악가 가수들만 추려서 만들어서 그 일을 실제로 했던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 신의 악단은 약간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94년 그 즈음에 북한이 전 세계 유엔의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서 외화벌이가 끊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외화가 못 들어오니까 북한 공산당 최고 권력층들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화가 들어와야 벤츠도 사고 외화가 들어와야 캐비아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와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헝가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 국제기구 NGO입니다. 그 비정부 국제기구에서 현금 2억 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북한 평양에 교회 2개를 세우고 국제기독교연맹 감시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보고 이 부흥회가 진짜다 그러면 2억 불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으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제안은 실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는 바로 그거 그 영화에서 각색을 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도 안 되고 씨도 안 먹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고 박해하는 국가 중에 제1위가 북한이고 매년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에도 항상 1, 2를 다투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씨도 안 먹히지만은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겁니다. 2억 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3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돈을 안 받을 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 어려워. 가짜 교회 2개 짓고 가짜 교회 뭐 부흥하면 되지. 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가열차게 하라오.
이게 되겠나 모르겠네. 북한 말입니다. 거기 그런 말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북한 최고위층이었던 곳에서 2억 불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성이 신의 악단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가열차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한 50년을 했으니까 누가 어떻게 부흥회를 하고 찬양들 한단 말인가라는 문제가 생긴 거라. 그렇죠. 갑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욕심이 나더라도.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북한에 가면요 보위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위부. 보위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데예요. 훨씬 힘센 것입니다. 그 북한 최고 권력자의 비밀 경찰 같은 일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군인과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감시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을 가진 기관이에요. 오로지 최고 존엄의 말만 따르는 기관이 국가보위부거든요. 주로 뭘 하느냐? 외화벌이, 그리고 또 남한 방송 듣는 사람들 처단하기, 기독교인들 색출하기. 그래서 북한 사상과 체계에 조금만 위협이 되는 세력이 있다면 재판 없이 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국가보위부입니다. 지난번 장성택을 처리한 것도 바로 국가보위부였거든요. 이 국가보위부 중에 했던 일이 뭐냐면 현재 지금 UN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회가 한 500개 정도 있대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래서 그 지하교회에 색출해서 그들을 적결 심판하고 총살시키는 일을 국가보위부에서 하는데 그 일을 보위부 소속 제5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공산당에서 우리가 가열차게 진짜처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누가 하느냐? 북한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따져보니까 역설적으로 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던, 잡아 죽였던 너네 보위부가 기독교를 제일 잘 알지 않느냐 해서 그 50년을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잡아 죽였던 그 국가보위부 제5국에서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니 너희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제5부 국장이 그걸 맡게 되는데, 그래서 5부 국장이 특히 그 5부 중에서도 기독교를 체포하는 체포조 팀을 맡았던 팀장을 부릅니다. 그것을 북한 계급으로 소자예요. 우리식으로는 소령입니다. 소령이 팀장이고 팀장 밑에 부팀장이 대위라. 이 둘이가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서로 국장 자리에 올라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거든요. 이 둘을 불러다가 너네들이 이 일을 맡아라. 당의 명령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해야 된다 하고 명령 내리는 겁니다. 이게 웬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제까지 기독교인 색출하다가 잡다가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 찬양단을 만들어서 기독교인 부흥회를 인도하라니 보위부의 이 간부들이 이게 웬일이냐라고 황당해했지만 무슨 명령이라고? 당의 명령입니다. 당의 명령. 당의 명령이고 이 일을 잘 처리하면은 5부 국장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특히 그 팀장 맡았던 그 소자 그 친구는 자기 사촌형도 기독교인인데 현장 총살시킨 정도로 아주 대단한 당성이 빨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급히 찬양단을 모집하는데 외국에 알려진 찬양단은 안 되니까 어중이 떠중이 있잖아요. 모아서 찬양단을 만드는데 그 찬양단이 신의 악단이 돼.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찬양단에 노래 부를 가수가 없어. 악기 연주는 다 있는데. 그래 물어봐. 아니 가수 없는 찬양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가수는 월남했는데요 하는 거라. 그 찬양팀이 전부 월남 준비하는 찬양팀이라. 도망가려다가 붙들리고 온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리고 그 찬양팀에서 그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찬양팀에서 북한에서 사형당할 사람들 몰래 빼내어서 절로 월북시키는 일을 했던 그 조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모의부 비밀경찰단이 이미 내사가 들어가서 거의 다 파악하는 찬양단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2억 불이 중요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불러다가 했는데 가수가 없는 거라. 가수가 없으면 부흥회가 돼 안 돼? 오늘 우리 민경이 처음 가수했죠, 그렇죠? 말도 잘하더라고. 내가 왜 섰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는데 오늘 은혜 놓았죠, 그렇죠? 가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위부에서 엉뚱하게도 이 체포조 팀장과 부팀장 둘 보고 가수하라고, 가열차게 가수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수 갑자기 난데없이 있잖아요. 그 어중이 찬양단과 함께 야 며칠만 하면 돼. 그러면 2억 불 들어오고 너네들 국장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짜보다 더 진짜하게 하는 당의 명령이니까 찬양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찬양만 하면은 은혜가 있어 없어? 성령이 안 돼.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된다고 또 이야기 안 해? 또 몰라, 성경을 봐. 성경도 안 된대. 또 뭘 해야 된대? 통성기도 해야 된대. 그래가 전부 다 앉아가 북한 보위부 건물 안에 이 찬양단을 합숙시켜 놓고 밤낮으로 감시하면서 같이 이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알아. 가짜인지 전부 다 알아. 연기인지.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영화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영화 전체에서 단 한 번도 극적인 회심이나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나 무슨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씩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이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 가짜인지 알면서, 연기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울컥울컥해진다는 그런 장면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뭘 이렇게 갑자기 바울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상업 영화라 이거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누가 봐도 기독교 영화인데 복음을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앞에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멋있는 말이죠. 예. 우리는 뭐 막 극적인 게 와가 뭘 막 가슴 뒤집어져가 무슨 목사 안수해가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설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영화에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마음을 한켠을 내어주고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가.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 나는 장면들이 진짜 몇 군데 있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눈물 나는 장면들이. 뭘 이렇게 무슨 대단한 회심 장면이나 대단한 무슨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감동을 만들기보다는 복음이 스스로 말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다. 보는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복음 앞에 세우고 싶었다. 영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독교적 그런 어떤 영적 장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찬양과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연기를 위해서 찬양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자꾸 들으면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자꾸 마음에 쌓여져 가는 거라.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수잖아요. 그 보이부 간부 둘이가 찬양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런 것들을 전혀 표는 없어. 설명도 없고 설득도 안 해. 그런데 보면 알아.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게 있는구나. 이 영화는 북한 정권이,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람 앞에 세우고 찬양과 말씀과 성경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가는 그 봄과 들음과 말함이 우리의 영적 마음의 문을 열어간다는 걸 관객들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오늘 마치고 가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 영화 안에 있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영화를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꼭 기독교 노래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불렀다는 노래도 나오는데 그건 울컥거려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표현을 시키고 싶어요. 찬양이 내 마음을 통과할 때 느끼는 마음, 말씀이 나를 감쌀 때 느끼는 마음. 제가 어제 운몽산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제 마침내 D-Day가 왔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날이 왔어. 그런데 전날 당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 두 간부에게 부흥회가 끝나는 즉시 찬양단은 전원을 처형하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왜냐하면 4살을 내가 이미 이들 다 뭐예요? 월북 준비했던 걸 다 보위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라. 진작 다 죽여야 되는데 외화벌이 때문에 못 죽여 있었으니 요거 끝나면 너희들이 다 그 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눈도 깜짝 안 하고 총살시켰을 북한 보위부 체포조 팀장과 부팀장 둘이가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당의 명령과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사이에 갈등할 때, 그때 주인공이었던 팀장이 그 부팀장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무는 머리로 당과 혁명을 찬양하지만 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동무, 지금 우리 머리는 우리가 보위부 소속이니까
우리 임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니까 당연히 죽여서 당과 당의 혁명을 찬양해야 되지만 동무와 내 심장은 당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이성적으로 당의 명령을 머리로 따를 것인가? 내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가 그 둘 간부가 불과 10여일 만에 있었던 변화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명의 그 북한 보위부 간부 둘이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그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 당의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죽는 거야. 그 말은 자기들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당일날 이 둘 간부가 짜서 그 모든 찬양단을 압록강 넘어 중구로 갈 수 있도록 피신을 시키고 가서 이 간부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무슨 큰 볼거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헐리우드 영화처럼 무슨 막 대단한 무슨 장면이 무슨 몇 천억 돈 들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내 눈에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당의 명령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가짜로 진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의 명령으로 당을 찬양하게 만든 찬양단인데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게 실화라니,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니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불과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 전체를 통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키 이쪽 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불과 30살 초반밖에 안 됐던 젊은 왕이 통일합니다. 심지어 애굽까지 통일을 해서 고대 근동에서 1000년간 위용을 떨쳤던 아수르를 몰아내고 그 지역 전체를 다 느부갓네살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과 자기의 위용과 자기의 영원함을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가 숭배 정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 3대가 우상 숭배 정책하죠, 그렇죠? 여러분,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왜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불교와 유교는 덜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 공산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최고 권위가 당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 수가 없고 그 공산당에 세웠던 최고 권력자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최고 존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 권위가 더 높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마 황제보다 너를 더 높였다고?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당이 아니라 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더 높이니까
그 독재 국가나 공산당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라. 당의 명령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당보다 더 높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사람이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의 허락받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국가 넘어 국경 넘어 있는 것도 기독교인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 박해 자리에 최고 존엄들을 우상화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현재 김정은 3부자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북한 간부 하나가 김정은인지 김정은 딸인지를 모르고 옆에서 손 한 번 댔다고, 옷 뒤에 손 한 번 댔다고 아마 처형당했을 것이다. 말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데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데 고대 근동은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국가 숭배 사상,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금신상을 만드는데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얼마라고?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 두라 평시하더라. 60규빗이 얼마냐? 27m입니다. 키가 27m, 넓이가 2.7m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 바벨론 수도가 아니라 수도 경고에 있는 엄청난 큰 평지 가운데 자신의 금신상,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2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했다. 낙성식은 뭐냐면 중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어마어마한 서너 30대 초반 나이에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고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고 자기의 우상화 신격화를 위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던 모든 공무원들과 바벨론이 지배했던 속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행정, 사법, 국회 뭐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들을 전부 다 두라 평지의 금신상 낙성식에 모이게 한 겁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중국에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중국에 700한 3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는 118만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시골로 살면 몇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118만 명이 다 왔다는 겁니다. 와서 뭐를 하는가? 자, 3절에 다 쓰거든요.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나팔 소리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안금과 생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악단을 불렀어. 악단을. 세상 모든 악기 다 악단을 불러가 그 악단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절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라 평지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금신상 주변에 모여 있는데 찬양단의 음악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위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북한에 보면은 마스게임 나오잖아요. 마스게임 하는 거. 몇천 명 모여도 입이 벌어져 안 벌어져? 탁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과 위엄이 자기의 어떤 권위가
사람을 넘어서 신의 반열에 갔다는 것을 반포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악기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절을 하는데 6절에 이런 포고령 내립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풀무불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주둥이가 좁고 안에가 큰 형태, 센 물로 용광로니까. 용광로 안에 있던 용광로 온도가 몇 도예요? 1300도라. 거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누가 어겨?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국가 종교 행사 2억 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있잖아요. 엄청난 가짜 찬양단이 나왔는 것처럼 엄청난 행사가 지금 두라 평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경은 여기에 모인 장소도 설명해 주고 모인 목적도 설명해 주고 모여서 뭘 했는지 설명해 주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모인 사람의 수를 말하고 있지 않아. 대신에 그날 절하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절한 수백만 명이 아니라 그날 절하지 않고 서 있었던 단 누구? 3명.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두라 평야에 악기마저 다 엎드렸는데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그 있는 그 장관, 그 광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절하면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 섬기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잠깐 거기 주님 하나님 용서해 돼 안 돼? 되잖아. 그렇죠? 살고 봐야지 미래도 있고 내일도 있지. 그렇죠? 가열차게 하라오. 가열차게 당의 명령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몸이 반응한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몸이 반응해.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죽인다 해도 문을 열어놓고 뭘 해? 예배를 드려. 왜?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 몸이 반응해서 안 돼. 우리 생각에는 그 뭔 그렇게 개고집이야. 그냥 절 한번 하고 편하게 살고 하면 되지. 누가 뭐라 하나. 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참소를 하니까 여러분 14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 1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 체면 봐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하는데 너희들 세명 안 하면 내 체면이 뭐겠느냐?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더 나팔 불 테니까 너희들 내 체면 봐서 한번 절해라. 안 그러면 내가 15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장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체에 맞서 그냥 해라. 그게 뭐 어렵냐. 이렇게 협박도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도 안 붙여. 느부갓네살이여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과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절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한다고? 공개적 자리에서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18절입니다. 그렇게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까닭이 뭐냐면 믿음은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를 건져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나의 하나님 된다는 하나님 주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에게 불을 끄트리는 방법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을 끄는 기술이 아니라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당장 닥친 불시험, 고통, 고난, 어려움, 환난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불 속에 친히 찾아와 들어와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22절에 보면 불을 7배나 더 떼워서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합니다. 결박이 뭐냐면 손과 발에다가 줄을 감는 거야. 감아서 가장 용맹한 군인 중에서 가장 용맹한 군사를 택해서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7배를 불을 더 지펴서. 불이 얼마나 셌는지 22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에 넣던 사람이 뭐해? 불에 타 죽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데 24절 보세요. 들어갔는데 23절에 불물과 떨어졌더라.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일어나 급히 나서 모사들이 물으려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25절에 어찌하여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안에 보니 뭐가 있다고? 네 사람 있는 거야. 손과 발을 묶어 결박시켜 집어 던져 넣었는데 불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놀듯이 돌아다녀 자유롭게. 가만히 보니 네 번째가 누구같이 보인다고요? 신의 아들처럼. 왜냐하면 2절에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환상을 보거든요. 그때 봤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불을 성질을 바꾸어라.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환란의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 불의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 풀무불에 뜨거웠던 그 불이 상하게 해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안 태웁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야. 불의 성질이. 물이 변화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한 불은 어떤 불이에요? 들어가면 다 많은 불이야. 타 죽는 불이야. 그러나 그 타 죽는 불을 하나님께서 성질을 바꾸셔서 불 가운데 있어도 많은 거예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탄 냄새도 없고 걸린 자국도 없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오순절날 불이면 어떤 불이에요? 우리를 세우는 불이야. 그래서 불을 받되 하나님이 바꾸어준 성질이 바뀌어진 불을 받아야 돼. 성질이 바뀌어진 불을. 가짜 찬양이었습니다. 가짜 기도였습니다. 가짜 예배였습니다. 다 알아, 가짜인지. 그런데 가짜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가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짜가 뭐로 바뀌어져? 진짜로 바뀌어져. 느부갓네살은 죽으라고 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불의 성질을 바꿔주는 경험을 해야 돼. 신기한 게 뭐냐면요, 2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여러분 지금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올라케 안 나올라케? 안 나올라 그래. 뭐가 더 좋아? 시험이 더 좋아? 불시험이 더 좋아? 안 나올라 그래? 누가 나오라 그래? 느부갓네살 제발 좀 나오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손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해산법이 발의되어서 통과되면은 세상이 우리 모두를 결박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다 거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맹렬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뭐 했다고? 결박 공표했어요. 결박했잖아요. 그렇죠? 25절 보세요.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든 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몸을 태운 게 아니라 지가 결박시킨 뭐만 태울 수 있어? 결박줄만 태울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우리가 맞는 시험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시험은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했던 결박하는 줄만 만다고 태울 수 있는 거라.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게 한 일하신 방식. 내가 질병에 묶여서 지금 불경에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 다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으로 묶었던 그 질병을 태우지 나를 안 태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세중에 묶었던 그 결박금만 태우지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를 결박했던 그 결박하는 그것만 태우는 거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깨닫고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면은 내가 찬양단 다 죽이면 국장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고, 영화에 그런 설정이 나와요. 결혼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으로 택하면 실패하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묻고 있었던 생명이 아닌 것들을 태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복음의 일하심은 내가 지금 가장 나를 올가매어서 고통시키는 그것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탈까 싶어 지금 막 죽을까 싶어서 지금 걱정하잖아.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고난 속에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됨을 만세상에 전한다니까. 여러분을 결박시키는 그 세력들이 나와서 좀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28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말하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과 이런 것들 다 만들었다 이야기하면서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 말도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했던 체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담대해지면은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조서를 쓰게 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게 찬송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신의 악단 영화 꼭 한번 보시고 잔잔한 감동과 우리 주님 만져주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